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죠. 그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일까요?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과 같이 여러 재능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도 학업이 뛰어난 사람을 지혜롭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의 기초 위에서 사리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움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긴밀한 관계를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 18장 말씀에서는 지혜와 거리가 먼 사람, 바로 미련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혹시나 미련한 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미련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공동체를 박차고 나오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공동체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또한 각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내가 갖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득이에요. 게다가 교제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듣고 배우면서 삶의 지평도 넓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득이 되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가 있지요. 하지만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불의 때문에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박차고 나온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약이 된다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배우고 경험을 넓혀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연단의 시간과 과정을 통과하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득입니다. 연단을 통과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부드러운 인격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좀 잘 연단해 나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둘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데요. 2절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공동체에서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내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본문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명철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잠언 1장과 2장에서 명철을 분별력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찾아내는 것을 분별력이라 하고 그것을 명철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관찰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져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때 혹시 내가 틀린 것이 아닌가?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말만 하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울 뿐이죠. 그러다 보니 고집이 세지는 것이고요. 결국 자기의 주장이 통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부디 우리는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는 미련한 사람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아침 생활을 듣는 모든 분들은 듣기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와 의견이 같지 않다고 대립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새겨볼 수 있길 소망해요.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도 지혜로운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잠언 기자는요, 미련한 자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남의 말 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이에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사실 남의 말하고 듣는 것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일까요? 8절 말씀에 남의 말 하는 것을 별식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별식이 뭐예요? 평소에는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이지만 너무 맛있게 오랜만에 접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주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옳지 않은 거래요. 아무리 별식같이 남의 말 하는 것이 맛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듣거나 동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의 말 하는 공간에 있는 것도 미련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쁜 말을 듣게 되면은요, 상대방을 향한 선입견이 생겨요. 그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요, 좋은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미련한 행동이라고 본문은 말해요. 그러므로 남의 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남의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끼리 모입니다. 별식같이 맛있어서 그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타리를 사용하면은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좁아집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미련한 인생들을 살지 않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물질을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이 미련한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이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 재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높은 성벽 같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재물이 높은 성처럼 단단할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셔서 평생 모은 재물을 쓰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높은 성벽처럼 자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만 의지하는 것이죠. 물질을 의지하면서 물질의 성을 쌓으니 당연히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멸시와 능욕이 미련한 자를 둘러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이 미련한 길로 계속 달려가는 영혼들에게는 결국 멸시와 능욕만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존귀와 영광, 멸시와 능욕이 함께 있다면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나의 지식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물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정보가 많다고 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정말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품이 가장 견고한 망대라고 믿으시면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을 갖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꼭 갖기 소망합니다. 멸시와 수욕,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허락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